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구분이 안 돼서 이상한 눈초리를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나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진정으로 질문을 해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갑자기 교회 문을 닫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이런 여유가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바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은 어땠을까? 어떤 여유가 없이 뭐 기회도 주지 않냐고 바로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 또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영상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가 송출되다가 갑자기 3번, 앞에 2번, 뒤에 2번 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왜 나오다가 안 나가지? 또 한 번은 화요일 날은 아예 방송이 안 나갔죠. 아예 방송이 못 나갔죠. 그런 케이스. 앉아서 방송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 동참하려고 그랬는데 영상이 안 나와요. 이상한 화면만 뜨고. 그런 케이스가 실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가상된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올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뭐 영상 예배는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든지, 우리가 성경책을 마음대로 들고 다니고 있지만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기고 우리 손 안에 성경을 가지지 못할 때가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완전한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도지사님은 강제적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목사는 잡혀가야 되고 교회는 벌금을 내야 되겠죠. 지난 22, 23일 날 중국의 시진핑이 8천만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교시를 내렸어요. 절대로 종교를 갖지 마라. 공산당원들은 절대로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게 이제 교시를 내렸습니다. 이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지금 제한적으로 뭐 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때 과연 우리 사브라롤라의 말씀처럼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진짜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구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인자가 올 때는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진짜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마스크를 다 이렇게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불편하더라도 다 마스크 쓰세요. 우리 박 집사님도 마스크 써. 신랑이 밖에 다니는데 어쩌겠냐, 마스크 안 쓰고 믿음도 좋아. 마스크 다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뺐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 아니까 성경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자기 순번이 되어져서 성소에 제사드리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제사장에게 사가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내 아내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에게서 날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또 메시아 앞에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위대한 아들이다. 그 네 아들을 함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이렇게 사가랴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이 사가랴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늙었고 내 아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사가랴가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막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 마스크를 씌웠어요.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이름을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쓸 그때까지. 말을 못하는 마스크를 씌우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마스크를 씌웠을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처럼 믿는 자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마스크를 씌워주신 거예요. 언제 벗겨주실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갈 때, 또 우리 2월달에 우리가 어디로 나갈 때? 십자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스크를 분명히 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월달 십자가로 나갑니다. 첫 주 어제 지난 주간에 6월절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고 들어가나 나오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살, 그리고 쓴 나물인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같이, 고기를 같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쓴 나물은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쁘게 달게 지고 가는 자가 6월절 십자가로 나가는 자다.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스크를 벗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언제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마라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짝 고백합시다. 마라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마라의 십자가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와 가지고 맨 처음 만났던 고난이 홍해라는 것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물 속에 다 수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원수를 망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수광야를 지나서 며칠을 갔느냐? 3일 길을 지나가요. 며칠 지나갔다고요? 3일 길. 그랬는데 3일 길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만난 물이 바로 마라였거든요. 아니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한데 3일 만에 물을 만나고 나니까 서로가 물을 마시려고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다. 쉽게 말하면 쓴 물이라겠는데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쓴 물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원망을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망을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지가 며칠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작심삼일. 우리가 3일을 잘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3일 경건회도 해야 되는 거고 3일 경건회 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에도 오고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우리가 작심삼일이 계속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니까 답답하잖아요. 어떤 분은 뭐 답답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분이 지금 한 분 앉아서 웃고 계시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답답해야 돼요. 그러니 마스크 쓰고라도 앉아서 계시잖아요. 계시는 분들은 답답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만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노래를 불렀고 미리암도 노래를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노래를 불렀어요. 3일이 지났는데 3일 만에 모든 걸 다 까먹었어. 뭐 때문에?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모세는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달게 되어졌더라. 쓴 물이 변해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요.
마셔서 먹을 수 없는 독이 들어있는 쓴 물을 아무리 마셔도 독이 들어있지 아니한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요. 쓰디쓴 인생의 고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마라의 십자가로 나갈 때에 기쁨과 감격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물을 마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는 겁니다. 마라의 십자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라의 십자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첫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지 여러분?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고, 왜 마실 물을 내놓지 않느냐고, 왜 하필이면 쓴 물이 있는 곳을 우리 인도했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과 대적하여 변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3일 동안 고생해서 찾아낸 물이 고작 쓴 물이요 독이 들어있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쓴 물을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마시고도 죽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들에게 처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었거든요. 홍해와 같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는 이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셨잖아요. 고난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요. 하나님, 지난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는 첫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든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마라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이 고생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고통이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가랭이 사이에 자기 고개를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발싹발싹 메말라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재앙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그 땅에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할 수가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주셔요. 십자가를 이기도록 해주셔요.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잠을 자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탓만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것이 뭐 정부의 탓이다, 이것이 중국의 탓이다, 이것이 일본의 탓이다, 미국의 탓이다, 이것이 뭐 대구의 탓이다, 이것이 신천지의 탓이다, 탓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천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알고 안 하잖아. 신천지 교도들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신천지가 됐나 어디? 속아서 그렇게 된 거지.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띠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탓만 하고 정죄만 한다면 저는요, 신천지 교도나 그런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당장 지금 호흡곤란이 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안식하고 쉬고 있으라고 하는 의사나, 지금은 기도할 때고 부르짖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 원망만 하고 탓만 하고 정죄만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될 때를 우리가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다투는 것을 보았어요. 그 웬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한 어린아이의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요.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주님은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 믿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셨어? 없다 그러셨습니까? 없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고 손발을 많이 씻어도 마스크 쓰고 기도하지 않으면, 손을 씻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으면 기도하셔야 되고 손을 씻었으면 기도하셔야지. 마스크를 쓰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바이러스도 나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바이러스 악한 균들도 내 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든 사업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이런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땀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로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요,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마스크 벗고 기도하려면 코가 시렵더라고. 불을 이제 그래갖고 머플러 제가 메고 다니고 칭칭 감아서 눈만 내놓고 기도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이제 살 것 같더라고요. 답답한 게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야 저기 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손끝을 향해서 뭔가를 가리키셨어요.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끝을 가리키셨어요. 모세가 그 손끝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 꺾어다가 갖다 집어넣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게 내려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쌍방통행이에요. 기도를 우리가 영적인 뭐라 그러죠?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숨을 쉴 때 내쉬기만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들으시기도 해야 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내쉬기만 하고 들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 그것도 몰라요? 죽은 사람 보면요, 끝이야. 반대로 이것도 죽은 거야. 숨은 내쉬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반드시 기도는 쌍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살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나는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내 기도에 따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끝을 지시하여 나뭇가지를 가리켜 주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이게 의를 행하며 내게 보이게 의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음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지, 하나님께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가 마라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내가 고쳐주마. 대한민국 땅을 내가 고쳐주마. 경북 개고 지역의 땅을 고쳐주마. 부산 땅을 고쳐주마. 하나님의 교회를 고쳐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을 가리고 있지만은 마음만큼은 가려서는 안 돼요. 마음의 입은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고치실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자고 시집 가고 장가 들고 땅 사고 집 사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기도할 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좀 보세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지금 교회마다 부목사님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부목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에 걸린 교회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야, 부목사 너무 고생시키지 마라. 부목사 갈 때 네가 가서 일해라. 부목사들 보내갖고 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게 하지 말고 네가 가서 걸려라. 아니, 저는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니까. 왜 여러분 왜 뜰부 표정 왜 짓냐고. 하나님께서 부교육자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부목사야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마스크 쓰고 다녀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 아니요 도대체. 아니 146명이 사는 동네에 164명 사는 아파트에 94명이 신천지 성도들이라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여러분, 뭘 지금 하나님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뭐 했냔 말이에요. 지금 신천지는 열심히 전도해서 164명이 사는 아파트에 96명이 신천지를 만들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양제일교회 성도는 뭐 했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그때에, 그럼 지금 어느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마라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때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다. 지금이 좀 더 찾아,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고 할 때가 아니라 땀을 흘리며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는 자가 살 수 있어요. 모세가 그 보지 못했다면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넣지 않았다면 단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짜내보세요, 연구해보세요, 사람 만나보세요. 해답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해답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시면 해답 보일 겁니다. 하나님 손끝을 바라보시면 그 해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쓴 물에 던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손끝을 가리켜서 나무가 저기 있다. 예, 있네요. 하나님, 꺾어다 갖다 집어넣어라. 하나님, 좀 말이 되는 일 좀 하십시오.
그 나무 하나 갖다 꺾어 놓는다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겠습니까? 좀 뭔가 좀 다른 처방 없습니까? 좀 쑥이라도 비벼다가, 쑥은 쓰니까 더 안 되겠지만은 좀 좋은 약초로 좀 하나님 보여주시라면서 좀 이렇게 그나 풀어넣으라 하든지 좀 뭔가 좀 처방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까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요. 인생의 고통과 쓴물 한 중심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쓴물에 나무를 꺾어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 던짐을 당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나요? 저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냄새나는 마구간,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마구간의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고통의 한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 던짐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서 많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 서 계셨어요. 이게 마라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예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을 쓰고 그 나무에서 꺾이 쓰고 쓴물에 던짐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고통의 쓴물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마라도 단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 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고통 가운데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라의 십자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 예수님 날 위해 고난 받으셨나. 저는 지난 주간에 SNS에 올라온 그 영화 한 편을 제가 봤습니다. 무료로 보는 마지막 날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라서 제가 마침 그날 또 그 핸드폰을 켰는데 마지막 그날까지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중세 루마니아에서 소련 공산당이 루마니아를 완전히 침략해서 공산화시킬 때에 그 루마니아 안에 있었던 그 리처드 원브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공산당과 맞싸워서 교회를, 지하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 14년 동안 지하 9m 지하에 있는 감옥에서 독방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웬브란드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죠. 끌려가서 지하교회 성도들 명단을 내놓지 않는다고 14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사람 혼자 딱 서 있으면, 상자 안에 사람 서 있으면요 톱날들이 다 여기 있어가지고 하루 14시간씩 서 있는데 졸면 그것이 죄악이라고. 톱날이 다 다 꽂혀 있으니까 사람 하나 딱 서 있으면 그만이에요. 졸지도 못해요. 꿈쩍거리지도 못해요. 톱날이 찍히니까.
그런 고문을 당해요. 독방 속에는 굶주린 쥐들을 풀어놔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독방 안에 후르레스코라고 하는 동료가 또 갇혔는데요. 그 친구도 역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지 않으니까 14살 된 자기 아들을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옷을 다 벗겨놓고 매달아 놓고 채찍을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이가 죽어갑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내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 아이 그만 때리십시오.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아들아, 나는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해 죽겠습니다. 악에 찬 간수들은 그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이걸 원브란트 목사님이 지켜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창문도 없는 곳에서 환한 빛이 비추어요. 원브란트 목사님이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고통당하는 나에게 뭔가 위로와 안식의 말씀을 해주시겠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요,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걸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 리차드입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입을 여는 순간 자기 머리에 스쳐가는 영국의 리차드라고 하는 순교자가 그 이름이 탁 스쳐가는 거예요. 너는 그 리차드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리차드를 네가 닮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리차드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고 있다가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1세기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다 잡혀가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찢기고 상한 그 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고난을 감당해내느냐?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도 말도 못해요. 마지막 남은 거 한 가지는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는 밤낮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양육했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나는 목사입니다 말도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원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게 주님의 이름을 지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원브란트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만났지만
그 마라의 쓴물은 결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단물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여호와의 손끝을 바라보았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만이 마라의 십자가로 나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저 피하여서 안전지대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하는 저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 가운데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라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